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1일 9월의 첫날 주일 예배 이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63편 말씀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지난 한 주간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러한 간증이 있으셨습니까? 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그 목마른 심령으로 물을 찾는 그 광야에서 정말 물을 찾아다니는 그 목마른 사람의 그 간절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오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은 그 메마른 광야에서 오아시스와 같이 샘물과 같이 샘솟는 정말 그 내 삶의 그 유일한 만족의 근원이시라고, 기쁨의 근원이시라고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의 그 생명을 찾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급함을 다른 어떤 것으로 아버님 채울 수 없음을 아버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 타는 이 목마름을 오직 생수의 근원이시고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님 채울 수 있음을 이 시간 가운데 아버님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충만한 아버님 생명으로 이곳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님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아버님 수생케 되어지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아버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아버지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어 줄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빛과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감당하며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통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모든 예배 시간을 그 의리하고 맡겨드립니다. 사랑만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내 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우리에게 주신 예수,
영원히 주세.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여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제 왕이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은혜의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로 흘자 지나갈 때에 모자라
모든 정의 모자리 어린 양께 하늘과 땅이 지금이 부르며 그 바람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자리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 권세 이기시고 주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주님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우리를 시련을 이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이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 정말 성령이 넘치도록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고 또 8월 달에 우리가 시련받고 또 더위를 이기는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각 삶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한 건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를 통하여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잔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달 9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은 무덥지만 또 청명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섬기는 그 종교가 무엇인지 또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크게 뭐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돈과 건강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돈을 욕망하고 또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막 건강을 그렇게 막 높입니다. 건강한 몸을 막 찬양하고 건강을 위해서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그 건강에 관련된 또 이야기들, 그러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정말 현대인들이 무엇을 숭배하는지, 현대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을 자랑하고 막 숭배하죠. 이러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또 음식과 운동으로 이렇게 그 관심이 모아지죠.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예.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또 무엇을 먹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가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죠. 막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막 합니다. 네. 그래서 건강에 이르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음식과 운동,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건강한 육체가 건강해지려면은 육체를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건강한 삶의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몸이 건강한 삶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삶은 돈과 건강과 쾌락을 많이 얻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건강한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삶이죠. 이렇게 건강한 삶은 정신이 건강한 삶이고 영혼의 힘이 강한 사람에게 깃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훈련하는 사람에게 건강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몸의 훈련에 정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의 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만이 건강한 삶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그 훈련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훈련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하려고 하면 부자연스럽고 하기 힘들었던 것을 자연스럽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부자연스럽던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요, 억지로 힘들게 하던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훈련은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숙달에 이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효과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없이는 어떤 유용한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유용한 것들이요,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들이요, 다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들입니다. 컴퓨터 타자나 운전 같은 것들이 뭐 가장 대표적이죠. 예.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예.
억지로 해야만 했어요. 의식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훈련이 딱 되니까는, 몸이 익히고 나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됩니다. 그냥 내 몸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훈련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신의 훈련이에요. 영혼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훈련 받을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정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건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성장시켜주는 영적인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어떤 훈련들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4가지의 훈련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먹어야 할 밥과 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디모데가 전념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창념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영양을 공급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이 말씀의 영향을 통해서 건강하게 해주고 또 강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 개인의 영혼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말씀을 대하는 5가지의 방법이 있죠. 성경은 말씀을 들으라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읽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최고의 방법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말씀을 대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하루도 빼놓지 말고 우리가 음식을 매일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다 하기 어렵다면 이 중에 최소한 3가지라도 하셔야 돼요. 말씀을요, 매일 몇 분이라도 묵상하세요. 많이 읽지 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5절에서 10절 정도만, 아니 한 절도 괜찮아요. 한 구절에서부터 10절 이내로 짧게 읽고 많이 읽지 말고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한두 줄이라도 적어 보시라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을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유튜브에 매일매일 유튜브를 틀어놓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마태복음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구약을 다 읽었고요. 어떻게 읽느냐? 틀어놔요. 마태복음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전체를 성우들이 읽어놓은, 녹음해놓은 그 버전이 쭉 뜹니다. 그런데 어떤 영상을 선택하시냐면 성우들이 낭독해놓은 것 중에 말씀이 함께 뜨는 그러한 성경들이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이나 또 CBS나 극동방송에서
성우들이 낭독해 놓은 그러한 성경들이 뜹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면은 읽어줘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세면을 할 때, 또 일을 볼 때, 샤워를 할 때 항상 그것을 틀어놓습니다. 보면서, 때로는 못 봐도 들려요. 들으면서. 그러면 하루에 10장에서 20장은 너무나 쉽게 읽어요. 자투리 시간에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듣게도 되고 읽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훈련들을 여러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훈련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말씀의 훈련이 우리의 지성을 갈고 닦는 훈련이라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감성을 갈고 닦는 훈련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머리라면, 영혼의 그 머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가슴에, 심장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라면 기도는 우리의 심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수원중앙심예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렇게 반드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살려면은 시간을 꼭 정해놔야 됩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자기 전에 1시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오늘 결정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여기서 기도라고 할 때 간구하는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정말 기도할 때 시간과 또 마음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마음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일정한 시간 동안 기도했다면은요, 말씀드렸다면은요, 간구했다면은요, 그 시간만큼 들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듣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막 아뢰는 그러한 시간만 갖지 말고 침묵하는 그 침묵의 시간도 함께 가지실 수 있기를 정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의 훈련 다음에는 바로 전도와 봉사의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또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도와 봉사의 훈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머리와 가슴이 있다면 손과 발도 있습니다. 영혼의 머리가 말씀이라면 영혼의 가슴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영혼의 손과 발은요, 바로 이 전도와 봉사의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와 봉사는 영혼의 손과 발을 훈련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앞서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내향적 활동이라면 전도와 봉사는 외향적 활동이죠. 우리는 균형 있게 훈련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훈련입니다. 또 우리는 봉사하고 섬겨야만 해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제사입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봉사할 기회가 참 없으시죠. 봉사할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주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정말 봉사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이곳에 와서도 또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근력운동이 중요하죠. 근력운동이 중요합니다. 몸을 훈련할 때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손과 발을 훈련해서 열심히 움직여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영혼의 훈련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와 성품의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정말 삶으로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 선한 사람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면 돼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 아니고요, 선한 사람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행동 없는 말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인간이 몸 없이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만 구원받고 만족하면 안 돼요. 영혼만 구원받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구원받아야 돼. 우리의 삶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영혼만 구원받고 삶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위를 무시한 그 결과는 기독교에 너무나 파괴적이었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권리만을 주장하고 이기적이며 악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이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관계와 성품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영혼의 훈련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누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의 훈련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는 영혼의 훈련을 말하고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훈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훈련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훈련하게 해주십시오. 전도와 봉사를 훈련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관계와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가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영혼을 훈련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